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학생들이 영성회에 참석하고 있는 제 19차 뉴 비전 캠프 오창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오창에 다녀왔습니다. 물론 다른 팀들은 이제 목요일 날 출발했어요. 그런데 배치고사 보느라고 또 그때 못 갔던 장안이 태우고 또 아침에 또 나왔다 들어가지고 최한비하고 그 친구 김채연 학생 데려다 주기 갔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식에 참석하고 부모님들을 식사하고 났을 때 또 오후 순서도 있으니까 태워주도록 다녀오십니다. 뭐 여기서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그런 거리더라고요. 고속도로 이렇게 통해서. 아무튼 가보니까 젊은 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20개 교회에서 모여서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더라고요. 찬양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관계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스태프들도 좀 만나보고 아이들도 보고 이렇게 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보면서 저도 젊었을 때는 수련회를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들 수도 적고 또 참석하는 수도 적고 그렇지만 그 열정만큼 아직 젊고 저들이 우리의 교회의 미래다 생각하니까 더욱더 이제 저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했어야 됐다는 그런 각오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 늦게 가는데 졸업식 때문에 늦게 갔는데 요즘은 무슨 시즌이에요? 졸업 시즌이죠. 한국도 이제 1월과 2월이 졸업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졸업식을 합니다. 졸업식 초등학교 때가 제일 길은 것 같아요. 오래 다니죠. 6년 동안 이제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뭐 대학원 2년 등등 뭐 요즘은 한 번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더라고요. 또 졸업하기 전에 연수도 다녀고 늦게 졸업하는 학생도 있어요. 아무튼 어떤 과정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진행 중이고 끝나야 그 과정이 끝나야지 졸업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장을 받는 것에 참 의미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한 마디를 이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졸업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졸업식 요즘은 옛날과 좀 다르게 꼭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요? 빠지면서 대학생쯤 가면 점점 줄어들어. 대학원쯤 가면 상 받는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안 오는 그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청년 중 한 명이죠. 이제 작년이 됐네. 청년도 아니네요. 졸업식에 열심히 찾아왔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막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 어디 있냐고 전화했더니 졸업장 받고 딴 데라. 졸업식은 진행돼야 내일이 아니야. 졸업장 받으면 볼 일 끝나서 딴 데가 있더라고요. 가서 졸업장만 주는 데서 받고 참석하지 않는 학생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꼭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상 받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대표가 뭐 이런 상. 아무튼 여러 가지 상들을 주고 이제 그것을 축하하는 때가 졸업식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보면 그 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분이다. 또 믿어야 될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하나님의 저희 하나님이도 되지만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제대로 믿는 것, 옛날 말로 지대로 믿는 거죠. 하여튼 예수를 믿되 지대로 믿어야 돼요. 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장 24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고, 모세가 열심으로 그의 나이 80의 부름을 받아서 몇 년 동안 봉사합니까? 40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 모든 일이 상 주심을 믿고 행한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런 일은 상 주심을 바라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 모세는 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무리가 잘하면서 상을 받았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믿는 자는 그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졸업 시즌 이때에 2월에 또 첫 주인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신데, 그렇다면 신자의 받을 상이 무엇이고 또 신자들이 받는 상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요, 초등학교는 옛날보다 상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마 누구나 다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정성진 군대 제대하고 나서 뭘 뒤지다 보니까 상을 받은 게 뭐 사단장상 뭐 이런 거에서 그래갖고 제 성진이가 나갔다 들어오길래 우리 집사람과 그 얘기하고, 야, 너 상 받았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요즘은 제대하면 누구나 다 줘요. 우리 있을 때면요, 사단장 뭐 원스타 투스타 상은 대단한 것으로 보상 기록에다 적는 그런 대단한 일인데, 요새는 막 다 주니까 상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 군대에 갔다 제대하는 것만 해도 상 받을 일이라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말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상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가치가 없어졌지만, 실제 상은요, 잘한 사람들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들어가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약속받은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그 상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상 주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상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근데 성경에 대해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의 종류는 언급하면서 면류관이라는 말이 꼭 붙어 다니는 걸 알게 됩니다. 왜 면류관이라는 말이 붙을까? 여러분, 우리 상장이나 상이 더 익숙하지, 아니면 올림픽의 금메달 뭐 이런 게 왜 그 당시에는 면류관이라는 말을 썼어요. 당시에 우리가 상하면 졸업식 때 주는 이런 상들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 당시들은 상이 어떤 게 있었느냐면, 올림픽 경기와 같은 운동 경기에 상이 있었고, 운동 경기에 우승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이었어요. 부상이 따르기도 했지만 부상이 없어도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은 최고라는 의미의 대단한 명예였어요. 사람들도 그런 명예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최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또 그래서 상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운동 경기에 상 받는 그 면류관을 다 기억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요, 면류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는 그와 같은 것이 면류관 받는 일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 있다. 이런 면류관들이 이런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면류관을 받은 상들이 여러 종류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기억나는 게 어떤 면류관 있어요? 의의 면류관도 있었습니다. 또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어떤 24장로는 금면류관 뭐 등등 면류관들에 대한 얘기,
금관, 이런 것들을 다 쓰고, 다 이런 것들이 멸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으로서 주어지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부려보면 세 종류의 상으로 한번 구별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뒤져보시면 돼요. 뭐라고 붙여냐면 작은 예수상. 첫 번째 이 작은 예수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예수상, 정말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잘 믿은 사람들에게 아마 주어지는 상이 이 작은 예수상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받게 될 상, 예수 믿고 구원받았되 정말 믿음을 짓고 믿는 자답게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들은 이것을 받게 될 거예요. 그냥 구원 얻는 자들은, 그냥 마지막 때 구원 얻는 자들은 이것에 대한 상은 받지는 못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5년, 10년, 또 30년, 50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며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한 사람들은 아마 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장로님 아니십니까? 아니,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집사님 아니십니까? 적어도 교회 다니시죠? 좋은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얼굴에 나타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선한 일 하다 보면 표정에 세상 사람들은 인상이 좋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냥 인상이 좋은 것 그 이상으로 그 속에 정말 광채가 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종사병 수양회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수양회 이제 모임을 했는데 이 8군에 있는 군종사병들이 다 모였어요. 이등병 달고 간 사람은 저하고 이제 사단 군종하고 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갔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10사람 잡으면 적어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10명 중에 8명은 맞출 수 있다.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표가 나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이런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상 보고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상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자꾸 웃으면 얼굴이 상이 변하는 거죠. 그게 관상이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표가 남들에게 이야기하셔서 배연할 때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 믿는 자들에게 상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산에 오르다 보면요, 꽃향기가 나는 데를 지나는 분들이 왜 꽃냄새가 나지? 또 그 중에서 이제 더덕향내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좋은 사람들은 어디서 더덕향기가 나네? 뭐 이런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꽃향기가 난다.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근처에 뭐예요? 그 꽃이 피어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와 길을 같이 걷는 사람들이, 아니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는 일 속에서 이건 보통 다른 사람들, 다른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정말 저가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의 향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예수상,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 모든 자들, 잘 믿는 자를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죠. 숨 넘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원인 사람도 있지만 상은 못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아요. 또 구원받은지 모르는지 아주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내가 건강해서 나으면 교회 가겠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나보고 이제 죽었는데 세모표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주님이 인정하셨을까? 늘 궁금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혹시 주례하게 된다면 아리송하게 저를 하지 마세요.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정말 확실히 구원 받았어야지. 장례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쟁이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들은 장례식에서 찬송 부르는 게 뭐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데, 긴가 가봐야 알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 장례도 치르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런 상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 신뢰가 여러분이 아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에서부터 이제 이방인의 막 복음이 전할 때 이방인들이 세워진 교회가 생겼는데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진 저들을 보면서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저 사람들이다. 교인들이구나. 그래서 저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영예로운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저들이 잘못했다면 니들은 말하는 거는 좋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는 건 예수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별명이 붙지 않았겠죠.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들이 전하는 예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바로 작은 예수상 대상자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인을 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은혜 받은 은혜를 정말 은혜되게 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또 죽으면 영생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일을 가지고 있는 이 일도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젖어서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불려질 수 있고, 불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내가 누군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세상을 알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 갔는데 그런 것도 퇴근하면서 이순신 이렇게 이순신 뭐냐 그랬더니 나의 퇴근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이순신 나의 퇴근을 알리지 않는 거구나. 그게 아무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말로 해서 알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께 살으면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젖어서 그 말씀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불려질 수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성경책, 요새는 성경책도 안 갖고 다 PPT 다 있으니까 지난 2주 동안, 2, 3주 동안 우리가 PPT 때는 속을 썩었는데 당하잖아요. 왜 성경책 안 갖고 오니까. 옛날에 PPT 없을 때도 예배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숨김기면 정말 그리스도께 살아서 작은 예수상은 다 받게 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상이 있다면 공로상일 거예요. 공로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파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곳에서 구원받는 것과
이 공력으로 인하여 상 받는 것들이 다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상 못 받을 자가 있죠. 졸업식을 했어. 상 그렇게 많이 줘도 못 받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예? 받는 사람들은 막 몇십 개도 받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고도 상 못 받을 자가 있지만 정말 상 받을 일을 한 사람, 공력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시험에 보는 거든, 시험에 통과돼서 분명히 상 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운 공력에 따라 저들은 여러 가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보면 그는 학교에서 주는 공로상 같은 거예요. 공로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졸업생에게 주지 않아요. 전국에 이럴 때 공로상 수상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세상에서 뭐예요? 정말 열심히 주의 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들이 이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상을 받게 될 것인가? 보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을 듣고 돌아간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시면 심히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로는 진짜로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도 상이 있고 내세에도 상이 있는데 영생은 물론이거냐 다른 상도 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언급한 그런 자들이 공로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증거가 어디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앉을 자로 인정됐다면 뭐가 있었어요? 공로가 있었으니까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은요 12사도들 중에 이거 받을 것 같아요. 왜 12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거의 대부분 뭐예요? 순교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냈으니까 당시에 교회를 대표하고 지도자였고 저들이 생명을 다 바쳐서 주의 일 끝까지 수고자를 볼 때 아마 이런 자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의 12명, 구약이 대표하는 12명, 신약이 대표하는 24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학자는 믿거나 말거나 신학자들이 생각이 그런 것이고 분명히 이름을 결정해요. 12사도만 있는 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12사도를 들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한 일도 많죠. 사도 바울, 마가 요한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직접적인 12제자는 아니지만 그거에 걸보다는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고 또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해당될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지 말지 않은데 그 중에서 뽑아서 12명이 그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12명 해서 24명 중에 다 자리가 찼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뭐 그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세운 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장 높은 공로상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또 공로상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은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 정말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주를 보고 이제 만날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단지 그 위에 있는 24명 말고도 수많은 정말 상 받을 자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숭배하고 같이 우리가 천국에서 예배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 꼭 우리는 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서도 앞에 있을 수 아니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5년 되면 좀 더 앞자리에서 주님 가까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함이 좀 있어야 돼요. 공로는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올림픽 메달을 금메달을 바라보는 자는요 동네에서 1등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막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최고에 이르는 것처럼, 그래서 메달을 떼서 영광을 돌리고 지역사회에 아니라 나라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자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것도 좋은 일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어야, 누가 될지 아직 정해져 있는 거야. 딴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사람들과 이제 그 기간 평가할 수 있는 게 언제나 아직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야. 아무튼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 공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로상 받기를 원하는 자, 모세같이 12제자들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을 위해,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되고, 그런 자들에게 분명한 것은요 공로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내세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내세도 내가 그 상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내가 못 받을 우리 자녀들이 더 그 상들을 받게 될, 상에 주실, 이 땅에서 주실 상급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또 받을 상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 상이 겹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배운 일은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 일에도 그렇잖아요. 거저주는 것은 없는 것은 상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수고한 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 받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상은요 선행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행상,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주는 상입니다. 남을 돌보아주고 살펴주는 선한 일이잖아요. 남을 위해 정말 있어야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남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이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그 부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서 내 이웃에게 뭐예요? 있는 것들을 나눠줘라. 구제하고 돌보라고 얘기해요. 영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은요, 주님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일진데, 그것을 주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쓰는 것 당연히 상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위해서 주신 것, 하나님을 맡기신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어떤 걸 구할 때 목적을 위해서 구해요. 돈이 목적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 받아서 뭐 할 건데, 죽을 때 가져가는 돈, 건강을 주시를 구하지만 건강 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걸 가지고 할 일을 구하면요 구하지 않은 건강과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 잘 안 주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정말 행함 있는 한전에 주고 점점 더 나은 것을,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로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소원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말로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행하십시오. 왜 나를 줘야 되는지, 이건 불행한 일이 아니라 줄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예수 믿는 자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상 받기 위한 정말 잘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서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융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또 잠언서 19장 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니든 하물며 친구야 그리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리 없어졌느냐. 내가 정말 베풀게 된다면, 부족하게 되면 너희가 우리 행복해야 된다. 세상은 모아야 너희가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성경은요, 저는 왜 썰 때 네가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우리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남을 위하여 선한 일에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쓸 때 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된 자가 되어서 그런 일을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복 주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 주는 비결을 잘 구하여야 되지만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선행함으로 이것들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선을 행할 때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힘들고 내가 쓰면 내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되고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서 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이 심은 것을 수고했는데 아무 것이 없나? 아직 때가 안 돼서 수확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못 누리면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것,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될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가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려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일할 때 반드시 이 선행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서 선행상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냥 잔치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 얻은 자를 다 몰라서 잔치를 베풀며 그 자리에서 잘한 자들의 상급을 주시는 상급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시상식이 되는 것이죠. 구원 얻은 것도 감사한데 상까지 주는 거죠.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출석 부지 않아도 다 올 줄 믿어요. 다 우리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상 받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작은 예수상, 공로상, 선행상 같은 여러 가지 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중에 우리도 받을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별로 안 해. 몇 살밖에. 받을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받을 상이 있어요. 그래 신나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상을 받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신날까요? 우리 많이 상 받고도 그래서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 온전한 상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를 아버지 하나며 상 받는 일에게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이런 소원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 받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수고하는 것들이 이전에 수고한 것들이 우리의 그 열매가 맺혀지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큰 상이 있을 줄 믿고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는 또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 받기 위하여 일하기 원합니다. 오늘 재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